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영어로 성경을 보면은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고 이 한글 성경이 번역을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은 방자히 행한다는 그 표현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people perish라고 되어 있어요. people perish. 이 perish의 뜻이 뭐냐면 단순히 방자히 행한다는 뜻이 가벼운 뜻은 아니에요. 뭐냐면 끔찍하게 죽다. 죽다도 그냥 죽다가 아니라 끔찍하게 죽다. 혹은 소멸되다. 소멸되다. 좀 더 무서운 표현이죠. 그죠?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끔찍하게 죽고 소멸된다는. 물론 뒤에 이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말씀을 지키는 자는 묵시가 비전이 없을 수가 없겠죠. 복이 있다니까. 복이 있는 자는 끔찍하게 죽게 되지는 않겠죠. 소멸되지는 않겠죠. 그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이 여러분 드디어 올해의 이제 마지막 예배입니다. 저희가 한 10월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을 했죠. 집회 때마다 여러분 이제 올해 이 집회가 6번 남았습니다. 5번 남았습니다. 4번 남았습니다. 했는데 진짜 마지막 집회가 됐어요. 그죠? 오늘 마지막 집회예요. 이 며칠만 있으면 2019년이에요. 그죠? 2018년 시간 진짜 빨리 갔죠? 정말 저는 진짜 한 세대 간 것 같아요. 훅 가버렸어요. 시간이란 게 참. 저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현재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과거와 미래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라는 말도 벌써 이미 과거가 돼버렸어요. 그죠? 네, 제가 방금 그죠? 그런 것도 방금 과거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또 과거가 돼버렸어요. 제가 지금 방금 한 모든 말들이 지금 다 과거가 돼버렸어요. 벌써 이미. 현재가 없어요. 지금 시간은 무섭게 흐르고 있어요. 멈추질 않아요. 말하는 것도 벌써 과거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좀 무섭지 않아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에게는 미래만 있고 과거만 있어요. 시간이 참.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갔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내가 이것만큼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리스트 10개 생각해봐요. 나는 이건 진짜 내 사심 전혀 없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거 있습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그 리스트 10개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10개가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10개. 아니 365일을 살았는데 10개 안 돼요? 우리 몇 시간 살았어요? 365 곱하기 24 하면 뭐예요? 넘어가. 그 많은 시간을 살았는데 여러분 10개 돼요? 10개 안 돼요? 자, 있는데 아니면 그냥 좀 뻘쭘해요? 혼자 들기가? 몇 개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우리는. 그죠? 네,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문제예요. 저도 건망증이 심해서 이게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어요. 스마트폰 때문인 것 같아. 스마트폰. 가만히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고 나서 건망증이 심해졌어. 그럼 2019년은 10개 될 것 같으세요? 네? 1년 동안 1개 이상? 그래서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하나씩은 해야죠. 그지 않아요? 2019년 마무리할 때는 저는 365개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하나씩은 해야죠. 하루에 하나씩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합니다. 정말 작은 거라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하나 떠준 것도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네, 예수님한테 한 거잖아요. 그런 거가 하루에 하나씩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게 광신자예요? 아니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지금 2018년 그렇게 못 살았죠? 우리의 삶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었어요? 비정상이었죠. 이제 인정이 되죠.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오늘 며칠이에요? 그러면 이제 며칠 남았어요? 13일? 남은 13일 동안 13개라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오늘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하루만 돌아봅시다. 오늘 하루만 나는 오늘 하루 이건 진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거다. 하나라도 있어요? 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다른 사람들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집회 주제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회 주제랑 관련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거는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바뀌어야지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질문할게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말고를 떠나서 여러분 인생 지금 살만해요? 이미 지금 고개를 막 절레절레. 인생 살만해요?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평안과 즐거움이 넘쳐요? 아니면 염려와 두려움이 넘치고 있어요? 그래도 전자에 가까워요.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앞에 이런 예배든 아니든 간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 이런 공간에서 앞에 서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앞에 서보면은 표정들이 막 밝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두운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죠? 네? 이 앞에 딱 서면은 사람들 표정이 일단 이게 다들 심각해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이 표정들이요. 나 오늘 힘들었어. 자, 이제 시작해봐. 막 이런 표정들. 이게 딱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표정이 저 오늘 너무 좋았고요. 너무 감사했고요. 지금도 막 행복해서 죽을 것 같고요.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지하철을 얼마 전에 오랜만에 타고 되게 그냥 항상 탈 때마다 이렇게, 왜냐하면 지하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표정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있고요. 막 폭발하기 직전이고 다들 막 그 인상 쓰고 있고 막 다 이런데, 아니 솔직히 교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진짜로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자기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서 그 이름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삶의 그 다른 모습을 많이 보고 불러준 거예요. 그렇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있다면 표정이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달라야 하지 않아요? 똑같이 심각해. 똑같이 건들면 죽일 것 같은 막 그 표정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세상이랑 뭔가는 좀 구별이 돼야 되고,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뭔가 좀 달라야 그들한테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할 얘기가 있는데, 야, 나도 힘들어. 똑같아. 이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뭘 얘기해요? 하나님 믿어봤자, 교회 다녀봤자, 예수님을 내 삶에 그들을 영접해봤자, 똑같네. 달라진 것도 없는데 뭘? 우리 지금 왜 그러고 있을까요? 왜 그러고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만약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또 할 말은 많어.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많이 해. 말은 많이 하는데,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이세요? 여기 지금 이 베드로의 얘기를 들을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못 봤어요. 우리랑 똑같아. 예수님을 못 봤어. 눈으로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대. 예수님을 사랑해서 베드로가 그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너무 기쁘다. 지금도 못 봐, 니네 못 보는데, 그런데 너네가 예수님을 믿고,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잖아요. 이게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말로는 도무지 표현이 안 되는 뭔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기쁨, 그 즐거움, 말로 표현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 즐거움으로 있는 그 상태, 이 상태가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주저리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상태가 지금 내 상태냐? 어떤 게 진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런 상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이게 진짜, 뭐가 진짜일까요? 어떤 게 정상이에요? 어떤 게 비정상이에요? 이 상태가 되면 이게 광신자예요? 이거 좀 위험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이게 돼야 돼.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교회 안 다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이 그래야 그 정도는 돼야 좀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 너는 도대체 뭘까? 이 힘은 뭘까? 이 향기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그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거 왜 못하고 있죠? 왜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거든요.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많은 걸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던 형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아웃리치를 할 때, 노방전도를 할 때 그 형한테 같이 나가서 찬양하자고 가자고 막 제가 그 형한테 막 쫄르는데, 물론 이제 그때 막 이렇게 농담하고 막 있던 그런 대화였지만, 형 가야 돼. 주님이 거기서 형을 기다리고 계셔. 그 형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서로 농담을 했어요.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거의 20년 전이죠. 제가 정말 어렸을 때. 근데 그때 그 형의 그 한마디가 저를 이렇게 뭔가 쿵 치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 형의 저 자신감. 저런 자신감. 아무 때나 얘기할 수 있는.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라고 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아니 이 약속까지 있는데, 지금 여러분 들고 있는 그 성경책에 분명히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럼 이게 많은 게 달라져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 살만합니까? 지금 이 세상이 살만합니까? 세상이 달라지면 살만해지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 이 세상 때문에 아직 막 매일매일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하루하루가 나의 진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내 통장 잔고는 뭐 이거 완전 이런 두려움, 나는 앞으로 뭐하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게 세상이 훅 바뀌면 확 내가 좋아질까요? 세상이 바뀐다고 내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바뀌면 확 좋아질 거예요. 거기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예를 들면 제가 호주에서 왔어요. 저는 호주에서 한 10년 살았어요. 멜버른이라는 도시에서. 지금도 거기는 제 손바닥이에요. 구글 맵 켜고 딱 보면은 막 그 추억들과 막 당장 달려가고 싶고, 제가 좋아하던 그 음식점들과 제가 좋아했던 카페들, 제 취미가 그거였거든요. 분위기 좋은 이쁜 커피가 마시는 카페를 찾아다니는, 그게 제 취미였어요. 막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일단 들어가 보고 많이 찾아다녔어요. 제가 많이 알려주고 친구들한테. 저는 만약에 저를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휙 들어서 멜버른에 딱 갖다 놔준다면, 그 복잡한 시내 길거리 한복판에 저를 똑 떨어뜨려준다면, 저는 갑자기 천국에 펼쳐지는 거예요. 할 일이 있거든. 내가 지금 이 멜버른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다 알거든. 일로 가면 트램이 있고, 일로 가면 버스가 있고, 여기로 가면 커피를 먹을 수 있고, 저기 가면은 월남 쌀국수를 먹을 수 있고. 여러분, 한국에 있는 월남 쌀국수는 이거는 하여튼 나에겐 천국의 케어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번도 호주를 가보신 적이 없는, 그리고 멜버른 시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를 누군가가 톡 들어서 멜버른 시내 그 복잡한 길거리에 톡 둔다면, 할머니에게는 거기가 지옥이 될 거예요. 도대체 여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왜 사람들은 다 머리가 노란색인지, 왜 다들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어딜 가야 밥을 먹고, 나는 어딜 가야 차를 마시고, 어딜 가야 잠을 잘 수가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두려움 가득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도대체 이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그 동네, 하나님이 만드신 동네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모든 만물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전능자,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그 세상이 그대로 똑같이 있어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그 복잡한 신에 똑 떨어지는 순간 그거 아무 쓸모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써먹을 게 없어. 당장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아는 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때부터 이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부터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지는데, 그때부터는 가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지는데, 이 세상에.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이지만 동시에 뭐냐면 소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소명이 있습니까? 오늘 집회 주제가 소명이에요. 소명. 여러분 인생의 소명이 뭐예요? 소명이 있습니까? 소명을 가지고 살고 있으세요? 10대들, 20대들에게 갑자기 물어보잖아. 너 왜 살아? 너 뭐 때문에 살아? 너 뭐 하려고 살아?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거기에 즉각적으로 대답이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자, 교회를 다니는 분들, 하나님 안에 있다는 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갑자기 가서 당신 왜 살아요? 뭐 때문에 살아요? 뭘 위해 살아요? 뭐 하려고 살아요? 뭐 하려고 살아요? 하면 거기에 대고 당당하게, 나는 한 번뿐인 이 인생, 나는 무엇 때문에 뭐 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심각성이 제 안에 푹 들어왔어요. 그 소명이 없으니까 왜 사는지를 모르고, 내가 뭐 해야 할지도 모르고, 뭘 할지도 모르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두려움 가득한, 아무것도 모르겠고, 왜 이런 소리가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닥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어서 나 어떡하지? 이러고만 있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비전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소명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주려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의 현재 소명은 크리스마스 때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는 거. 그게 그 아이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소명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요? 엄마 아빠한테 매일 얘기해요. 매일. 자기는 뭘 받아야 된다고 리스트까지 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너 하나밖에 안 돼 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얘기해요. 나는 뭐를 받아야 돼. 당당해요. 이게 그 아이의 소명이에요. 나름 열심히 살아요. 6살 치고는 열심히 살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16살이 되고 26살이 되고 36이 되고 46이 됐는데도 여전히 인생의 소명이 크리스마스 날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 받는 거.
그게 소명이라면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지금처럼 기쁠까요? 아니, 기쁘지 않아요. 이런 미친, 욕 나오겠죠. 너는 지금 나이가 46인데 지금. 걔는 6살이니까 그게 이뻐 보이는 거거든요. 그 소명이. 그 아이 수준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아이 수준에서는. 근데 여러분, 장성한 자는 또 그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장성한 자는, 성숙하는 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또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여러분, 소명이 있어요? 있어요? 제가 지금 사실 마음에서는 막 분명히 소명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라고 막 하고 싶은데 하진 않을게요. 미안할까봐. 얼마 전에 제가 그 카페를 하고 있잖아요. 카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안 하던 인스타그램을 카페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정말 인스타그램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는데, 페이스북도 지금도 뭐 일주일에 한 번, 2번 로그인 하는데, 인스타그램을 이제 카페 때문에 시작을 했고, 손님이 오면 이제 손님이랑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막 소통이 돼요. 소통이 되고, 또 우리 또 이벤트도, 인스타그램 이벤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이제 손님들하고 서로 이렇게 팔로우가 되면은 그들의 그 소식들도 제가 막 보게 되잖아요. 우리 이제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지 10년 되니까 빼빼로데이를 거의 확인만 해요. 서로 오늘이 빼빼로데이야? 그리고 근데 그날 되니까 정말 인스타가 난리가 났더라고. 난리가. 엄청난 무슨 경쟁이라도 하듯이 자기가 받은 빼빼로와 함께 받은 꽃다발과 함께 받은 선물과 이런 것들을 정말 그 디스플레이의 수준이, 이거는 웬만하면 정말 무슨 뭐 잡지 뭐 백화점 디스플레이는 저리 갈아요. 요즘 애들이. 그 엄청난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그거를 사진을 찍고 그 앞에서 자기를 찍고 그 앞에서 자기네들 커플을 찍고 이렇게 해서 그날 난리가 났더라고. 난리가. 무슨 뭐 이렇게 빼빼로 뭔 빼빼로 종류가 막 그렇게 많고, 막 어떤 애들은 남자애들이 초콜릿을 만들었더라고요. 대단해. 우리 남친이 초콜릿을 수제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빼빼로를 해줬다고. 야, 요즘 남자들 살기 힘들어요. 그죠? 남자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걸 보니까, 야, 진짜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인생의 소명이 연애가 돼버렸어요. 연애가 다야. 눈만 뜨면 연애, 눈 감기 전에 연애. 매일매일 나의 묵상은 그 남자, 그 여자, 어디 있을까 내 사랑. 하루 종일, 또 누가 찔리는구만 또. 하루 종일 내가 찾고 구하는 곳 두드리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람.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래, 그럼 거기까지는 봐줄게. 소명을 함께 이루어간다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네,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죠? 아멘. 네. 주님 내 뜻을 이루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네. 이게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근데 진짜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이거예요. 뭐냐면 연애에 목숨 걸어요. 다들 남친 있는 거, 여친 있는 게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리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지금 이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연애라는 거, 남친, 여친이라는 개념이요, 한 100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이런 개념이. 남친, 여친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이게 그때는 그냥 무조건 태어나서 살다가 하면 만나면 결혼이야. 결혼. 그냥 한 번에.
단번에 결혼이야 이게. 결혼 전에 무슨 막 뭐 10명을 사귀고 20명을 사귀고 그런 개념이 원래는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다들 막 결혼 전에 줄줄이. 이게 보니까 지금 사람 안에 굉장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한 목마름이 있죠? 있어. 목마름이 그 목마름과 그 갈급함과 그 갈망음이 있어요. 뭐에 대한?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요. 맞아. 이 한 명은 굉장히 솔직하고 나머지는 다 아닌 척하고 있는데 다들 맞아. 그러고 있지, 그지? 좀 더 심하고, 그지? 이거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에 목말라게 만드셨어요. 사랑에 갈급해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목마를 수밖에 없어. 갈망할 수밖에 없어. 사랑 받고 싶어. 이게 내 안에 그거 있단 말이야. 그거 채워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다른 걸로 잘못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채워지지가 않잖아. 솔직히 남친 생겨 이제 내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아니고 그 인간이 남친 되는 순간 행복할 것 같죠? 내가 진짜로 기다렸던 그 사람과 여러분 이게 제가 절대 부정적인 얘기 아니라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 순간 와, 내 인생 불행 끝 행복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은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이게 사랑을 오해하고 있어요. 소유한 잠깐 반응이 좀 이상하게 나갔어. 여러분 집중해서요. 내가 소유하는 순간 뭐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 얘기만 할게요. 여러분 어떤 커플이 결혼을 앞둔 커플이 주례해 주실 목사님께 찾아가서 인사하러 갔어요. 인사하러 가서 저희 결혼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주례를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커플한테 한 가지를 질문했어. 뭐 질문했는지 알아요? 야, 니네 결혼 왜 하냐? 결혼 왜 하냐? 제가 아까 비슷한 질문을 했죠. 여러분 왜 살아요? 그 목사님이 니네 결혼 왜 하냐? 했을 때 이 커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할게요? 사랑하니까. 우리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그 목사님이 잘못된 대답이라고 했죠. 잘못된 대답. 결혼은 사랑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결혼은 2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4명이 하는 거예요. 알아요? 결혼은 4명이 내가 알았던 그 사람과 내가 몰랐던 그 사람. 이게 결혼하면 반드시 튀어나옵니다. 내가 전혀 몰랐던 그 사람이 있어요. 이게 2명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2명이랑. 근데 내가 정말 사랑스러운 그 사람은 괜찮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 사람이 반드시 있다니까. 그 사람이 튀어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 튀어나오면 되게 힘들어요. 되게 아파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시험 들어요. 이게 결혼하면 그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4명이 하는 거라서. 그런데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튀어나왔을 때 결혼 생활 유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 1위잖아요. 1위 이혼율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튀어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거를 해보려고 그거를 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부부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되어서 너무 하나님을 진짜 아프게 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부부라는 그 안에서 한 몸 안에서 그거를 우리도 애써보고 노력하는 거고 주님을 닮아보는 그게 주님의 길을 가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사랑이라는 거에서 잘못 알고 있어. 오해하고 있어. 나한테 잘해주는 거 이게 사랑이야. 심지어는 지금 진짜 잘못된 게 뭐냐면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사랑을 받는 것보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습니다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더 원하는 그걸 더 원하는 이런 기형적인 마인드 이런 기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 소명이 어떤 소명이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나의 배우자를 진짜 사랑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신 그 영을 우리 안에 불어 넣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있어. 우리는 영원한 존재야. 인간은 다 영원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없어져? 죽어요? 존재가 없어져?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안 믿는 사람도 어디서? 지옥에서.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보통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들에 절대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거가 너무 거대한 거라서 이게 영원 사이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분이 아니면 절대 만족을 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영원하신 그분만이 나를 만족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를 누릴 줄 아는 사람. 헛된 것에 목말라 하지 않아요. 헛된 것에 목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거 안 되면 내가 장담하는데 남친 생기기 전에 들들 볶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 안에 그거를 채워짐을 모르는 사람이면 남친 여친 생기면은 상대방을 들들 볶는다니까. 상대방을 아무리 들들 볶아봐라. 그게 들들 볶아서 그 사람이 그거 다 해줬다고 생각해봐. 그거 다 해준다고 만족이 될까? 만족 안 돼요. 인간은 절대 이 세상 것들로 만족이 안 돼요. 동물은 달라. 동물은 개는 뻑 닦아주면 만족하고 모기는 핏발만 만족하고 막 뭐 이래요.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어때요? 점심 먹으면서 저녁 먹을 걱정하고 저녁 먹으면서 커피를 뭐 마실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간은 이래요. 아무래도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또 하나 소명이 없이 살잖아요. 아무것도 만족이 안 돼요. 소명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야. 그래서 perish 방자히 행하거나 끔찍하게 죽거나 소멸되거나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소명을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무나 많은 세상 것들 다 누리고 싶지. 뭐 내가 여기저기 다 끼고 싶고 막 다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말씀에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주님 앞에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여기 다 끼고 싶고 이거를 주님 앞에서 죽이면 주님이 살게 하실 거예요. 진짜 살게 하실 거예요. 거꾸로가 되면은 결국에는 죽어요. perish. 여러분들이 진짜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019년에 여러분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 나는 뭘 한다. 이게 이제 생기는 거야. 그 개념이 관점이. 왜? 내가 왜 사는지를 아니까.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나는 그래도 내 할 일이 있는 거야. 누굴 위해서? 주님 위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뭘 위해 죽으셨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게 단순히 그냥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살리기 위해서만 죽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큰 고통 가운데,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나 때문에 너가 이제 구원 받았네? 그걸로 끝! 그거면 됐어!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건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있을 그 일들, 구원받은 이후에 이 한 명이 이룰 그 위대한 일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을 하셨는데 그 기간에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고 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그거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 하려고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여러분이 남친 사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물론 그거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같이 소명을 이룰 거니까, 물론 그걸 포함해서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지 않아요. 내 할 일은, 그러니까 내 안에 소망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진짜 1분 1초가 얼마나 아까운지 알아요? 저희 팀 멤버들하고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가 뭘까? 시간이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 한 해를 돌아보니까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 한 게 없어. 한 개. 이게 건망증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한 게 없어. 진짜. 한 해 돌아보니까 뭐 했지 나? 2018년이 2014년보다 시간이 더 쪼그라든 게 아닌데? 같은 시간인데? 나 분명히 같은 시간을 살았는데 나 뭐 했지? 왜 생각나는 게 없지? 그러면서 어떤 농담도 했냐면, 옛날보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사실 스마트폰으로 하는 그 많은 것들 대부분이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진짜. 이게 내 기억이 어떤 이렇게 굵은 줄로 쭉 표시가 되어 있고, 그 굵은 줄에 막 뭐 한 거는 빨간색, 뭐 한 거는 파란색, 뭐 한 거는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너무나 많은 게 다 검은색. 기억이 안 나는 거 검은색. 생각해 보니까 그 검은색은 다 스마트폰을 봤던 시간들. 쓸데없는 그 스마트폰하고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TV 보고 영화 보고 드라마. 작년에 봤던 드라마가 지금도 막 가슴에 막 이래요. 작년에 봤던 드라마가 막 내 인생에 지금도 막 그 길잡이가 되고 막 이래요. 시간 지나면 아무 쓸데도 없는 그 드라마 보느라고, 시간 지나면 기억도 안 할 그런 것들 하느라고, 그러니까 1년 돌아보니까 다 검은색.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내가 뭐 했지? 나 뭐 하고 살았지? 빨리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소명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비전을 여러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져요. 2019년은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이에요. 진심.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가 분명히 365개 이 길을 축복하고, 내년 12월에는 하늘 돌아봤을 때 검은색이 없길 바래요. 검은색이 하나도 없고 휘황찬란한. 와, 나는 생각해보면 나 지금도 생생 기억나. 나는 뭐 했고 뭐도 했고 이거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2019년을 반드시. 이게 재밌는 거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들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내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 극동 방송에서
어떤 영상 제작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작을 했어요. 야, 시작한 지 이제 뭐 한 4주 막 했어. 저랑 저희 팀이 지금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극동방송에서 창조의 소리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듣는 별거 아닌 매일 듣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소리들,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막 뭐 코 고는 소리, 손톱 깎는 소리, 막 이런 별것도 아닌 이런 소리들. 근데 이런 소리들 안에 하나님의 그 굉장한 섭리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과학적인 원리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극동방송에서 특별기획으로 10부작으로 지금 매주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 창조 소리라는 이 방송을 한 거에 이거에다가 이제 우리가 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 유튜브에 올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이제 요청을 하셔갖고 시작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굉장한 스킬을 막 넣은 건 아니에요. 영상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막 굉장한 스킬과 무슨 뭐 CG 뭐 이런 것들을 막 해서 엄청난 작품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정말 할 수 있는 거,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 영상을 이렇게 막 만들어 갖고 올렸어요. 올렸는데 첫날 1화 영상이 올라간 지 6시간도 안 돼서 조회수가 5,0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이 왔을 때 그동방송 PD님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에이 이러면서 들어가 봤는데 진짜 5,000명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올렸는데 와 그냥 올라가자마자 막 뭐 순식간에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이렇게 보는 거야. 그때부터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잘 만들어야겠다. 왜 이렇게 많이 보냐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봐 사람들 이거? 이게 한 4주밖에 안 지났거든요. 벌써 막 10,000명 넘어가고 막 이래요. 조회수가. 이게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10,000명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거는 진짜 막 몇 년 걸려야 10,000명 넘어가는데 지금 근데 이거는 1주, 2주 만에 10,000명이 넘어갔어. 조회수가.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누가 농담을 했는데 네이버, 다음, 실검 있죠. 실검, 실시간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10위 안에 들어간다는 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사고를 치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웬만하면 거기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3주째가 됐을 때 창조의 소리가 네이버 검색어 4위까지 올라갔어요.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준 거예요. 나한테. 제가 진짜 그거 보는 순간 막 땀이 났어요. 땀이. 그 다음 주에 창조의 소리가 다음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했어요. 1위.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아주 우리 팀 멤버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언제 내 평생에 언제 내가 만든 영상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해보겠어요. 언제? 그런데 제 마음의 느낌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동시에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오병이어를 드린 그 아이의 마음이 이런 거였을까? 나는 진짜 별거 아닌 거 들었는데 나는 정말 그냥 내가 그냥 매일 하는 거 그냥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거 그냥 해서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이시네. 그 아이의 마음이 그냥 오늘 내가 먹을 거 그냥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이거를 내 거를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그냥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시네. 오병이어 그 아이의 마음이 이런 거였을까? 여러분 소명이 있는 자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거 하나 냉수 한 그릇 이게 뭐 별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 근데 이거 하나를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이거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주님께 해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문제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게 문제지. 하루에 하나라도 진짜 해보세요.
사심 전혀 없이 이거는 진짜 주님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하나만 해보세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이유가 있거든. 이 땅에 심으신 이유가 있거든요. 이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걸 다 하고 계시는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다가 심으신 이유가 반드시 있거든요.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찾아내세요. 절대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나 뭐 할까? 주님을 위해서. 내일 나 뭐 할까?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신 줄 알아요? 감격하시면서 그걸 받으시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준 거 내가 이제 이거 갖고 일한다. 너가 안 줬으면 내가 안 하는 건데 네가 줬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 이거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막 살리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냉수 한 그릇으로 생수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2019년 나의 냉수 한 그릇으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